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옛날부터 내려오는 속담이나 격언에는 사람 삶의 오랜 경험과 지혜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르침은 때로 여러 각도에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호랑이 가죽은 굉장히 귀하고 비싼 물건이었습니다. 호랑이가 죽은 후에 그토록 귀한 가죽을 남기는 것을 생각하면 사람은 죽은 후에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이 격언에 들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남기는 모든 것은 그 사람의 이름에 걸려 있습니다. 사람은 평생 자기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지요. 뭘 하든지 간에 누구 그러면 그 사람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이름에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거기에 다 걸려 있고 담겨 있는 거지요. 사람이라면 마땅히 호랑이 가죽보다 귀한 것을 남겨야 한다, 이런 방향으로 이 격언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아생전 훌륭하게 살아서 죽은 후에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면서 칭송할 만하게 살아야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훌륭하고 품격 있는 명예가 남도록 살라는 가르침입니다. 보통은 이 격언을 이런 방식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격언을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호랑이와 사람을 비유적으로 옆에 놓고 교훈을 주는 방식입니다. 이런 거예요. 호랑이가 죽으면 가죽이 남습니다. 호랑이 가죽은 참 귀하고 비쌉니다. 자, 호랑이는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무엇이 남을까요? 그 사람의 이름이 남습니다. 그런데요, 호랑이 가죽은 언제나 값비싼 물건이지만 사람의 이름은 다릅니다. 사람이 남긴 이름에는 긍정적인 경우도 있고 부정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칭찬할 만한 명예도 있지만 어떤 사람의 이름에는 자신과 가족과 이웃을 더럽힌 폐륜이나 비겁함이나 부끄러움이 뒤덮여 있기도 합니다. 보통 하는 말로 에이, 죽으면 끝이지, 아닙니다. 사람의 삶은 죽으면 그만이 아닙니다.
죽은 뒤에도 이름은 남습니다.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죽은 후에 남는 이름의 영욕이, 영광과 욕됨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은 영광스럽게 남기도 하고 욕되게 남기도 한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런 가르침인 거지요. 자, 여러분, 격언 하나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십시오. 내가 삶을 마감하고서 나의 장례식이 치러지는 장면을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셔요. 자, 내 장례식이 치러질 때 그때 사람들이 조문을 오겠지요. 근데 조문을 온 사람들이 내 영정사진과 이름을 보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릴까요? 사람마다 생각이나 평가가 다를 것입니다. 나에 관해서 그저 단편적인 경험만 갖고 있거나 왜곡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의 생각은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충분한 평가가 될 수 없겠지요. 그런데 비교적 나를 충분히 아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내 일상을 아주 상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장례가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몇 달 또는 몇 년이 지나고 세월이 더 흐르면 세상을 떠난 사람에 관한 생각이나 평가는 어쩌면 더 단순해지고 그래서 더 명확하게 정리가 됩니다. 제가 저희 어머님을 벌써 10수년 전에 천국으로 보내드리고 또 저희 아버님이 세상 떠나신 지도 이제 꽤 지났는데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에 대한 이런 기억, 생각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굉장히 단순해지더라고요. 시간의 흐름이 그렇게 만듭니다.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여름에 잔가지에까지 잎이 무성했던 나무가 가을이 깊어지면서 잎을 다 떨굽니다. 초겨울을 지나 겨울 한가운데 들어서면 나무 몸통의 윤곽만 뚜렷해집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렇게 세상을 떠난 사람에 관한 인상이 단순해집니다. 자, 그러면 한참이나 시간이 흐른 뒤에 사람들이 내 이름을 떠올리면서 무엇을 기억할까요? 가장 뚜렷하게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기억하는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또 그 이름에는 가장 중요한 무엇 하나가 끝까지 남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내용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맥락에 연관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을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세주 곧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 삶은요, 본능적으로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자기 이익, 내 유익, 그리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삽니다. 말하자면 내 이름을 증언하며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해서 사는 거지요. 이게 사람의 기본적인 본성이요, 본능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증언하며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실천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의 모습입니다.
죽은 후에 자기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남긴 사람들이 우리 신앙의 역사에 무수하게 많은데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이지요. 자, 3장에 나오는 사건을 잠깐 한번 상황을 볼까요?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40살쯤 되는 장애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칩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며 주목합니다. 이 상황을 보통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베드로와 요한, 이들의 이름이 굉장히 유명해지고 이들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지요. 그러나 이때 베드로가 군중에게 설교하면서 자신들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웁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이름에 모든 것을 연관시키면서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 장애인을 일으킬 때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도 이 베드로는 분명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합니다. 자, 사도행전 3장 6절과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6절, 베드로가 그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일으키면서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죠. 자, 그리고 16절입니다. 이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의 이름이 아니고 또 자신들을 주목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지도 않았고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3장 17절 이하에서 베드로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욱 확실하고 깊게 증언합니다. 그 요점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언하셨고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 옛날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해요. 모세가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구약 성경 신명기 18장 15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자,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그 사도행전의 내용과 신명기 내용 두 군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 내용입니다. 모세가 말하되, 모세가 그 옛날에 이렇게 말하셨다.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자, 베드로가 사람들한테 설교하면서 구약 성경의 모세의 말을 인용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인용이 바로 신명기서 인용한 거라 그랬죠. 신명기서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이끌어 그들을 요단강 동편에 이제 도착해서 거기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려는 참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그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 내용 중에 모세가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있었던 어떤 사건의 맥락을 회고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는 얘기예요. 신명기 18장 15절,
그리고 18절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구절은 첫 번째는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둘 것이다.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신명기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 당신의 말씀을 두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명령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과 화가 그리고 상과 벌이 걸려 있는 거죠. 이거는 신명기서 전체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모세의 글을 인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요. 사무엘 시대, 사무엘 선지자 이후에 모든 선지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예언했다고 말합니다. 좀 더 이어지는 베드로의 설교에 아주 중요한 내용 하나가 나옵니다. 자,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의 자손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주어진 언약의 자손이다. 이거를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위대한 복의 약속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선포합니다. 자, 사도행전 3장 25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용하는 이 구절은 창세기 12장 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주신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땅 위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이 위대한 약속이 창세기 12장 3절에 처음 나옵니다. 놀라운 약속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시는 모든 복은 반드시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주신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만 주신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복 중에 이런 복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에서 이것이 중심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 할 때 아브라함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시기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75세 정도 되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75세에서 30몇 년이 더 지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이 약속을 다시금 확인하고 또 거듭 약속해 주십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통과했지요. 그 통과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약속을 확약해 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8절이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상황을 보면서 이런 가르침을 받습니다. 약속된 복을 받기 전에 훈련과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복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것을 통과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창세기 22장 18절을 들어보십시오.
제가 창세기 22장 18절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12장 3절 두 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그 약속을 주신 게 창세기 12장 3절. 또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시험을 통과한 뒤에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확실하게 당신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면서 그 약속을 다시 반복하시는 게 22장 18절이에요. 참 위대한 구절인데요. 그런데 이 두 구절을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 내용 중에 너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거는 아브라함을 가리키죠. 근데 제가 읽어드릴 때 이 너라는 표현을 여러분 자신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는 사람마다 이 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되고 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22장 18절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위대한 축복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이어지고 그리고 손자 야곱에게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 3대 신앙의 선조,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이 걸리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불려요. 이 세 명의 신앙 성도들은 이 복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삶이 어렵고 특히 힘든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 원초적인 축복의 약속을 이 세 명의 신앙 선조들에게 기억하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두 군데를 읽어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삭에게도 주시고 또 야곱에게도 주셨는데, 그런데 이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실 때 이들의 인생길에 어려움이 극심할 때였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지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약속을 다시금 기억해야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요, 어려울 때 축복의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며 꽉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살아오면서 은혜 받은 말씀이 있잖아요. 은혜 받은 말씀은 암송해야 돼요. 암송하고 그리고 때때로 종종 자꾸만 그를 되새겨야 돼요. 그리고 삶이 힘겹고 그리고 삶이 어렵고 그리고 견디기 힘들 때 그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베드로의 설교에서 맨 마지막 내용이 사도행전 3장 2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위대한 복의 약속을 베드로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명하고 정리했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러분 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고서 간절하게 간곡하게 선포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 26절 베드로의 설교에서 맨 마지막 절은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삶의 결단과 실행과 그리고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내용이 명확하죠. 복을 어떻게 받나요? 복을 받으려면 악을 버려야 합니다. 지금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멀어져 있거나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켜 회개하고 악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돌이켜 회개하고 악을 버리는 일은 남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있는 대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이 해야 합니다. 이 말씀 속 각각이라는 표현에는 하나님의 심정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간곡히 선포하는 말씀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는 본문 사도행전 이 3장에 베드로가 군중들에게 하는 설교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한다, 이렇게 돼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구약 성경을 이미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다시금 돌이켜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넉넉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들이요, 내 삶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합시다. 사는 내내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합시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이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체적인 실천 사항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돌아오는 주일 8월 1일부터 8월 마지막 날 31일까지 시편 150개 시편을 전부 낭독하는 그런 신앙훈련을 합니다. 이 신앙훈련의 제목이 참 멋있어요. 나의 고백, 시가 되고 찬양이 되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매일매일 낭독할 분량, 그거를 아침에도 한 번 낭독하고 저녁에도 한 번 낭독하고, 시편은 꼭 소리내서 낭독해야 좋습니다. 이 시편은 옛날에는 다 곡조가 붙은 찬양이었거든요. 그래서 운율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낭독하고, 그러면서 시편 150편을 한 달 동안에 다 낭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받은 은혜를 우리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 뭐 잘 쓰든 좀 그렇지 않든 시로도 적어서 내시면 또 우리가 선정된 분들한테 선물도 드리고, 또 선정된 시에다가 곡조도 붙여서 같이 부르기도 할 것입니다. 시편이 참 좋습니다. 시편 150편 그 내용에는 인간 삶의 모든 상황이 다 들어 있습니다. 뭐 승리, 기쁨, 또는 뭐 전쟁에서 이긴 거, 이런 뭐 긍정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실패, 좌절, 또는 핍박, 고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 또는 뭐 아주 고통스러운 이런저런 상황들, 하여튼 인간이 살면서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또는 겪을 수 있는 모든 게 시편 150편에 몽땅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시편을 낭독을 계속하면 마음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삶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유례없는 무더위까지 덮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번 시편 낭독을 통해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의 8월, 참 유난스러운 계절이지만, 하지만 올해 8월이 유례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